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선행이나 혹은 앞으로 행할 선행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불러 주실까요? 먼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하여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군가가 전하였던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어떤 여러분들과 같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복음이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 부르심은 조금 다른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의 부르심이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는 즉시로 응답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밝히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또한 알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 효력 있는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의 부르심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도요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이 효력 있는 성령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복음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굳게 붙잡으시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절대로 결단코 후회함이 없으시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또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본절의 본문의 1절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가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아닌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원으로 있습니다. 잠시 그 상황을 설명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는 사라졌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 동족을 종으로 팔아먹이기까지 파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1, 2차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특별히 2차 귀환할 때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세상이 늘 핍박하고 공격하듯이 하나님 백성이 회복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져 옵니다.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또한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느헤미야가 반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그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힘쓰며 애썼던 사람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면 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서 훈계를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그 자녀를 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성장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 또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자녀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손을 붙잡은 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회복을 위하여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픈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유독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걱정이 듭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중에도 아픈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서도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아픈 자들을 돌보시며 반드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힘써 기도할 때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회복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계속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다시 여론 사역을 준비하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예배의 회복과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서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남의 회복을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고 그 성도의 교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잘 준비할 때임을 알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 옆에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들어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중고기도팀이 조직되고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와 또 금요 기도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기도가 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음이 올 때도 있고 또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더욱더 기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이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땜을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는 교회,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써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5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회개하고
광고하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서 가르쳐 준 그 순서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순서와 같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가 신조로 믿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답과도 동일합니다. 제 178문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 대상을 향한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수많은 불자신자들이 초파리를 맞이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경남 김해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라마단을 맞이하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우리보다 정성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써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피조물을 향한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더욱이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마치 자기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에 반해서 그의 아버지 하갈야의 뜻은 어두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함으로써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언약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구하였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자복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다는 말은 그것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나 딱히 아쉬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오늘날 우리도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무엇을 자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 구원받은 우리가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의 성화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며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공장과도 같아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죄가 끊임없이 솟아 나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셔서 거룩한 자,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누려야 할 그 모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복하는 기도요. 그걸 통하여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갈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자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를 향한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와 함께 저 천국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한 회복과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